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빠르게 흘러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지만 이 삶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심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의 큰 결단과 또 어려운 문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또 고민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큰 어려움과 그런 큰 산과 큰 고비들이 저는 매일매일의 삶에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지칩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또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산들을 어떻게 넘어서는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 큰 산을 넘어서고 있고 그 모든 어려움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에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눈앞에 있는 큰 어려움과 장애물인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는 이 어려움 앞에서 오히려 새로운 계기로 출발하는 그런 인생, 또 우리의 신앙생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삶의 태도의 변화 그리고 믿음의 순종이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이걸 요단강 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에 대해서 이제 점검하고 그리고 준비하여서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하나님은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출발하시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준비케 하시고 있으시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대지에 작은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가 결단과 함께 적극적인 순종으로 모든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함께 이런 결단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1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늦잠을 자고 게으르고 막 그랬던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라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표현들을 사실 원어로 살펴보면 그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상세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여러분 그 출애굽했을 때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기를 남자 장정만, 남자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사실 광야에서 많은 숫자가 죽었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숫자를 이루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문제만큼 여러분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모세는 이미 엄청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인정하고 그 한마디에 잘 믿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의 시간은요 사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면 되는 시간이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 따라가면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실 때에 먹고 마시면 됩니다. 그러나 막막하지요. 늘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 생각과 뜻을 꺾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사실은 목숨을 걸고 전에 해보지 않았던
그런 수많은 전쟁을 그렇게 겪어야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일찍이 일어납니다. 이른 아침에 그는 묵묵히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복잡하고 두려운 모든 마음에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담대히 움직이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와야 슈켐이라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그런 결합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능동 형태의 결합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탐꾼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은 이후에 여러분 더욱 적극적인 그런 결단과 순종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이 일찍이라는 얘기는 반복적이고 그리고 의지적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찍 일어나 바로 서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와야 슈켐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는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와야 슈켐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 어느 정도의 밝기냐. 여러분, 이른 새벽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깜깜한 새벽. 그냥 밤이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조금 밝아지는, 조금 이제 새벽이 좀 올라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이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감이 안 잡히시는 것 같은데 새벽 예배에 오시면 제가 확실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깜깜한데 조금 이렇게 빛이 이렇게 비추려고 해가 뜨려고 조금 그럴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바로 여호수아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사실 걱정 근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조차도 라합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정탐꾼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의 마음도 다시 확신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호수아도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 받은 은혜와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점점 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의 고백은 흘러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될 그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걱정 근심으로 주저앉아 있다면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사명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의 변화가 있고 결단이 있고 새로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단 뒤에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없었다면,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온 지 초반이었다면 아마 그렇게 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믿음은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너희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그때에 그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 사실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할 수 있었겠지만 마음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말의 안장을 지우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삭과 함께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생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내게 주는 음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며 움직이고 출발할 수 있어야 돼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큰 산이었던 요단강도, 큰 산이었던 그런 가나안 땅도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담대히 넘어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두 번째는 어떤 것을 하나님은 준비시켰을까요? 두 번째 보시면 과거의 부끄러움을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다음에 보시면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여기 시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시딤은요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탐꾼들 파송했던 그렇게 보냈던 그 잠시 머물러 있었던 곳이 바로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또 더 강한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는요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앞으로 나아가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굳이 이 시딤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쓴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오는 지명은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딤이라는 것은 잊혀지고 싶은 뼈 아픈 곳입니다. 상처와 아픔의 장소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 발람의 꾀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사제들과 함께 여러분 집단 음행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의 제사는요, 그들의 예배는 무엇이었냐면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제들은요, 여러분 음행을 통해서 그 신을 더 자극하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란한 이 모든 상황, 그들과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여러분 이방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음행을 했던 그 사건은 하나님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건은 역병이 돌아 그 자리에서 24,000명이 죽는 참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마음의 고통입니다. 어려움입니다. 후회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또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는 온전할 수 없구나를 깨닫고 다시 기도하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딤이라는 곳은 참으로 가기 싫은 그런 치욕스러운 그런 곳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남자분들이 많은 그냥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은 그 군대 방향만 봐도 싫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장소에 가기 싫은 거예요. 트라우마죠. 상처와 아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죠. 여러분 왜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치욕과 눈물과 또 후회와 고통의 그 장소가 오히려 믿음의 고백의 장소, 새로운 출발의 장소로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과거에 되돌아볼 때에 참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그 믿음도 식어지고 때로는 방황할 때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삶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의 모든 걸 다 털어버려라.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행할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연약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거에 매여 있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만 보아도 참으로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더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의 장소가 되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곳은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수동적이었던 신앙생활, 힘든 이유들을 찾아 원망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무기력했던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과거의 아픔과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은혜로 출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는 거룩과 성결로 준비시키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스스로 성결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되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고 출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결을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런 가나안 땅의 모든 이런 영적 전쟁, 또 전쟁과 또 그 안에서의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쓰임받는 도구인 우리는 여러분 구별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결은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위에 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결로 새롭게 하여 날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느슨해져 버린 우리의 신앙생활, 어느덧 흩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결과 이 정결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는 굉장히 큰 집단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단 자체가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구하지 않으셨죠. 너희는 이렇게 준비하라. 그리고 들어가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죄악을 품었던 그 사건으로 좀 많은 숫자가 죽게 되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죄가 왜 공동체가 되었고 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함께 격려하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주의 주시는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지난 과거의 연약함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또 죄악의 뿌리 모든 걸 다 이제는 회개하고 주 앞에 새로운 출발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변화, 삶의 변화,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도 날마다 그런 인생을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은 함께 그러나 묵묵히 앞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순종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때 오늘 이제 건너가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 건너갈 순서가 있습니다. 맨 앞에 누가 가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요 그 12명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찬양대, 그다음에 군사들, 그리고 그 맨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 전략으로 볼 때 사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있을 수 없는 그런 대열입니다. 맨 앞에 누가 가야 돼요? 사실 선봉에 선 사람들이 가야 됩니다. 맨 뒤에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군사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앞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궤 메고 출발하는 것이죠.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13절에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자, 13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이 끊어지고 물이 갈라지고 또 마른 땅이 되었을 때 너희는 지나가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과 너희가 먼저 가서 그 물에 들어가라. 물에 들어가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물이 끊어지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와 다릅니까? 홍해와 다릅니다. 홍해가 어떻지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큰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홍해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마른 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건너갔지요. 모세가 먼저 앞서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다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제 너희가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면 물이 끊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믿음의 행동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 역사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홍해 사건은 그냥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 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 요구하시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으로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단강 하면요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니 가나안 땅을 들어간 요단강 그리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상상이 안 되냐면 여러분 보통 여름이나 건기 같은 때는요 강폭이 한 30m 정도 됩니다. 30m. 그리고 깊이가 한 1m, 뭐 깊어야 1m 이게 돼요. 그러니까 물이 많지 않죠.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따 오후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 안양천변 정도. 지금 물이 많을 때 말고 지금 정도의 안양천변 정도의 그런 물이 흐르는 하천 정도가 바로 요단강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보실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뭐라고 나오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기 보면 항상 어떻게 해요?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언덕까지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한 3, 4월 정도 되면요 바로 이스라엘 땅은 우기입니다. 여러분 우기 때는 비가 많이 내리죠. 비가 많이 내서요 갑자기 막 물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이스라엘 말하면 겨울이나 마찬가지고 얼음이 얼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겨울입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강이 폭이요 넓게는요 1.5km까지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강 깊이는요 깊은 데는 3.5m까지 깊어집니다. 굉장히 큰 그런 강이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으로 말한다면 뭐 우리 한강 정도 되는 그런 강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들어가기 두렵지요. 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를 지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면 물길이 열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쉽지 않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역사하셨고 그 땅을 그 요단강을 지나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순서가 어떻다 그렇죠?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또 14절에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백성의 앞서 건너라. 백성의 앞서 건너갔습니다.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맨 먼저 언약궤를 메고 갔던 그런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요단강 중간에서 멈춰 섭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지나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버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깨에 뭘 메고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맨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거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기 때문에 물이 멈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들이 먼저 갔던 믿음의 발걸음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결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했을 거예요. 안심하고 가라. 여호와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삶을 인도하신다. 너는 안심하고 가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축복하며 아마 거기에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이 소요됐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그 시간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그 시간에 버티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한순간에 강한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도전을 받고 또 본받으며 함께 자라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시작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 과정에 서로 격려하고 함께 돌보아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함께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의 모든 일들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힘든 시간이 없었을까요? 저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요 참 연약한 얘기, 참 부끄러운 얘기 참 많이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하고 그는 하나님은 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사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잠깐 어떤 단기적으로 이걸 쫙 하고 말면 되는데 그래서 길게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교사, 성가대, 또 많은 여러분 할 때에 또 인간적인 관계 어려움과 갈등과 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사람들이 들려오는 얘기들을 또 들어야만 되는 그런 것도 있죠. 주방을 준비하는 또 반찬을 준비하는 어쨌든 그때마다 반찬이 맛있다 맛없다 여러분 그냥 주어진 거에 감사하면 우리가 먹으면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이 참 지치고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도 쉽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전 노아의 방주를 한번 좀 묵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먼저 노아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을 내가 심판하리 새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너희 가족과 또 모든 동물들이 그렇게 소멸되지 않도록 그렇게 남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래서 큰 방주를 짓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지으라 그러죠? 산 위에 지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때도 강도 있었고 바다도 있었는데 거기 근처에 지는 게 산 꼭대기에 지어라. 그리고 앞으로 비가 내릴 것이고 이 모든 걸 다 지면을 다 덮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비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처음 비가 내린 게 여러분 노아의 심판 때 하나님 그 심판 때 처음 비가 내린 거죠. 하늘의 궁창에 있던 그 물들이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좀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노아야 너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좀 안으로 좀 들여보내라. 그리고 또 그 동물들을 이제 한 쌍씩 두 쌍씩 해서 이렇게 좀 들여보내라 말씀하셨다면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그 일을 행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정도 걸쳐서 여러분 짓게 되죠? 근데 많은 얘기들 있지만 대략 한 100년 정도입니다. 100년 정도. 예. 굉장히 긴 시간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큰 건설사, 현대건설, 이런 건설이 있다면 쉽게 좀 맡길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모세가 직접 큰 나무를 베고 다듬고 옮기고 그리고 그것을 또 짜 맞추고 못이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나무를 나무로 짜 맞추는 그 시간 얼마나 또 쉽지 않았을까요? 역청을 바르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큰 정말 어마어마한 그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듭니다. 여러분 한 달도 아니고요 1년도 아니고 100년을 그렇게 만든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죠.
저는 사실 하나님이 왜 100년을 그렇게 만들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로 사실은 묵상을 했는데, 첫 번째는 100년 동안 그래도 더 기다리시는 하나님, 영혼들이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그냥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 자체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저는 100년 동안 순종하였던 노아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아마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 마음 가운데 할까 말까, 이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인가 고민할 그때 많은 조롱과 또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마음을 이겨내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것까지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힘들고 어려운 봉사와 섬김 그곳에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일보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저는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허락하신 그 비전을 끝까지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친 사람 취급받았던 노아는요, 결국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태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동물들을 태우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일을 완수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로봇과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갈등하고 그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의 봉사와 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마음의 믿음을 막 주시면 복음을 그냥 전하거나 아니면 전도지만 전달해도요, 갑자기 몸에 전율이 오면서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교회를 향하고, 그러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눈물의 헌신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고 애쓰고 수고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오게 하기까지 그 사람을 많은 그런 애쓰고 수고함으로 격려하고 또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봉사의 과정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 현장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생각합니다. 제사장들이요 그 어깨에 메고요 다행히 12명이니까 다행이죠. 이러면 4명이고 한 6명이면 얼마나 어깨가 빠졌을까요? 아마 중간에 나 어깨 좀 바꾸자 이렇게 해도 아마 그 시간 버티기 어려웠을 거예요. 12명이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200만 넘는 사람이 지대 갈 때까지 버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그곳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갖고 더 집중하시고 하나님 더 임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할 때도 있어요. 지칠 때도 있어요. 왜 나만 이거 해야 돼? 왜 나만 중보기도 해야 돼? 왜 나만 이 모든 걸 감당해야 돼? 참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아침 일찍서부터 와서 안내를 쓰고 어떤 분들은 반주, 또 어떤 분들은 또 재정, 많은 것들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 지치지 않고는 노아처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그곳에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임재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 요단강 사건만 본다면 가장 축복된 사람은 바로 그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거를 버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에 많이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우리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요,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결국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사건, 우리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보다도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삶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흐트러지고 또 우리의 삶에서 다시 되돌아보니까 내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구나, 내가 어긋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오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의 이 발걸음 앞에 다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검하며 새로운 출발에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얘기는 적극적인 삶의 변화, 적극적인 순종을 말하고요, 시딤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여러분, 그 시딤이라고 하는 모든 걸 다 벗어버리다, 모든 걸 다 내려놓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속해 있는 그 뜻이 있는 이 시딤이라는 곳을 오히려 왜 긍정하게 했느냐, 바로 이 과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믿음으로 출발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과거의 약간 부끄러움 여러분 다 내려놓고 이 주님과 함께 출발합니다. 강건하게 주 앞에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곳에서 감당하며 기도하며 주의 은혜로 가장 힘든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 앞에 잘 있다, 난 주님과 가까이 있다.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과 멀어졌을 때가 참 많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가, 결정을 주께 드렸는가,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난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좀 다른 것이에요. 방황하고 멀리 떠났던 우리의 삶 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이런 준비가 된다면 저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요단강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저는 가나안 땅에서 저는 전쟁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감당할 수 있는 고백하면서 이 찬양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기도하기 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산과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려움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세상에 익숙해 있던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낙심과 좌절도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또 이끄신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 이제 시딤이라는 모든 곳에서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모든 것도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지난 과거에 우리가 흔들리고 주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방황했던 모든 것을 이제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봉사 섬김의 그 자리가 오히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더 이상 좌절과 낙심으로 있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통하여 힘을 얻고 이제 주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럼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의 능력대 주님 바라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낙심하고 저들고 도망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그걸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준비되어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삶의 결단과 변화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적극적으로 주를 향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시딤에서의 모든 아픔과 부끄러움과 하나님 그 상처와 하나님 모든 것들 다 뒤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준비된 피조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결하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서 함께 격려하며 끝까지 믿음을 걸어가며 봉사와 섬김에 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소서. 주님, 그곳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 인생, 하나님 지금 당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간다는 것 너무 버겁고 때로 지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이끄심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신 말씀처럼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시딤에서 모든 걸 뒤로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또 성결하며 거룩과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고 무엇보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우리를 세워줬다면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힘을 얻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애쓰고 수고하며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 한 사람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